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이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 나라 남쪽에 이르기를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으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 함께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가 내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구속하여 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우리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 그래서 야훼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고 할렐루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식 발음은 할렐루야 하지만 할렐루야 야훼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히브리 말이고 또 알렐루야 그거는 라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적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진 겉으로는 정상적이고 외모도 멀쩡한데 지능은 이제 7살 수준의 지적 장애를 가진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자기 아내는 집을 나가고 어린 딸 루시만 내먹여놓고 집을 나가버려서 그 딸을 열심히 키워서 하여튼 정성을 다해서 키웠는데 힘들지만 오직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찌됐든 즐거운 나날을 보냈는데 그 딸이 점점 자라서 7살이 되다 보니 이제 아빠 지능이나 딸의 지능이나 거의 비슷비슷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모르는 것은 자기도 하기 싫다 하고 학교에도 가기 싫다고 하며 티격태격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딸 루시의 지적 능력은 점점 그의 아버지를 앞서가게 되고 관할 사회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단체에서 그 가정을 보고 그들의 방침에 따라서 안 되겠다. 장차 새 부모 밑에서 양부모 밑에서 키워야 이게 제대로 키워지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억지로 따로 분리시켜서 서로 만남도 하루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로 제한을 시켜놓으니까 이 아빠가 어쩔 줄 모르고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허둥지둥 행동을 합니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겉에 두고픈 이 아빠는 겨우 어찌어찌 소문에서 한 여성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길 승산도 확률도 없는 법정 투쟁에 들어가게 됐는데 법정에서 공판이 열리는 날 그 변호사가 판사에게 이렇게 변론을 합니다.
지능이 곧 사랑의 능력을 저울질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능이 높다고 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낮다고 덜 사랑하는 게 또 아닌데 이를 억지로 분리시켜 놓는다면은 이 아이의 일생에 평생 동안 상처 속에서 살아가지도 모른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랑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 Love is all you need라고, 당신이 필요한 것을 뭐든 다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부제가 붙은 I am Sam이라는, 나는 샘입니다는 영화의 줄거리인데요. 서로가 따로 떨어져 재판장에서도 모니터를 통해서 서로 간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자기 의견을 내서 말하는데, 그 스크린 속에서 실제 딸이 이렇게 모니터에 나오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로 딸이 나온 걸로 착각하고, 그 아빠는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고 스크린에 대고 뽀뽀도 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 화면이 사라지면은 이게 어디 갔어 하며 정말 바보같이 굴었었는데, 결국 그 아빠와 딸이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화목하게 살아간다는 그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 참으로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는 우리말 속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것이, 그럴 것 같다는 말처럼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줄곧 인칭되면서 나와 너를 반복해 가면서 내가 너를 분명하게 의지적으로 사랑한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유다 백성은 그간 70년이 다 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했고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와서 가전순환을 당하게 되는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긴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누가 이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 태 속에서 나와 태어나지만 오직 인간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듭난다고, 중생한다고, 본어게인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는 곧 거듭남자의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 즉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포기하신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 것이라 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원이 끝까지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에 가는 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손잡고 가는 게 천국이지 뿅 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것이라 하면,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여호와가 보호하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어져야 할 것이 같지만 어찌 인생길 꽃길만 걸을 수 있겠느냐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함께 하심을 성령 믿지를 못한다면 매일매일 우리가 어쩔 줄 모르고 불안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망할까 봐 불안해하고 실패할까 봐 불안해하고 지진이 무너질까 봐 마음이 편치를 못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불안합니다. 그러나 물론 불여 튼튼 대비함도 중요하지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거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소유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던 우리가 각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으나 곧 택정하사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 가지 힘들었던 환경 속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어느 장애인 학생의 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장애인 학생 수기가 처음에 시작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밥이 뜯어진 운동화, 지퍼가 고장난 검은 가방, 그리고 색바랜 옷. 내가 가진 것 중에 헤어지고 낡아도 창피하지 않은 것은 오직 책과 영어 사전 뿐이다.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원 수강료도 내지 못했던 나는 학원 칠판을 지우고 물걸레질을 하는 등 허드렛 일을 하며 강의를 들었다. 수업이 끝나면 지우개를 들고 이 교실 저 교실 바쁘게 옮겨 다녀야만 했고 수업이 시작되면 머리에 하얗게 분필가루를 뒤집어 쓴 채 맨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공부했다. 엄마를 닮아 숫기가 없는 나는 오른쪽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는 소아마비다. 하지만 나는 결코 움츠려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가슴 속에선 앞날에 대한 희망이 고등어 등짝처럼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짧은 오른쪽 다리 때문에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가을에 입던 홑 잠바를 한겨울까지 입어야만 하는 가난 속에서도 나는 이를 악물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추운 어느 겨울날 책 살 돈이 필요했던 나는 엄마가 생선을 팔고 있는 시장에 찾아갔다. 그런데 몇 걸음 뒤에서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차마 더 이상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을 참으며 그냥 돌아서야 했다.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머리까지 칭칭 감고 질척이는 시장 바닥에 좌판에 둘러앉아
김치 한 가닥 한 가닥으로 차가운 도시락을 먹고 계셨다. 그날 밤 나는 졸음을 깨려고 몇 번이고 머리를 책상에 부딪혀가며 밤새워 공부했다. 가엾은 나의 엄마를 위해서 내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는 형과 나 두 아들을 힘겹게 키우셨다. 형은 불행하게도 나와 같은 장애인이다. 중증 뇌성마비인 형은 심한 언어장애 때문에 말 한마디 하려면 얼굴 전체가 뒤틀려 무서울 느낌마저 들 정도였다. 그러나 형은 엄마가 잘 아는 과일 도매상에 리아가로 과일 상자를 나르며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왔다. 그런 형을 생각하며 나는 더욱 이를 갈고 공부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그토록 바라던 서울대에 합격하던 날, 나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시장으로 달려갔다. 그날도 엄마는 좌판을 등지고 앉아 꾸역꾸역 찬밥을 드시고 계셨다. 그때 나는 엄마에게 달려가 등 뒤에서 엄마의 지친 어깨를 힘껏 안아드렸다. 엄마, 나 합격했어. 나는 눈물 때문에 더 이상 엄마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엄마도 드시던 밥을 채 삼키지 못하시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 골목에서 한참 동안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날 엄마는 찾아오는 단골 손님에게 함지박 가득 담겨진 생선들을 돈도 받지 않고 모두 나누어 주셨다. 그리고 형은 자신이 끌고 다니는 리아가에 나를 태운 뒤 형이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내게 입혀주시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나를 자랑하며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다. 그때 나는 시퍼렇게 얼어있는 형 얼굴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날 저녁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순댓국밥집에서 우리 가족 셋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다. 엄마는 지나간 모진 세월 슬픔이 벅받쳤는지 국밥 한 그릇을 다 들지 못하였다. 그저 색바랜 국방색 전대로 눈물만 찌그시며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다. 너희 아버지 살아있으면 무척 기뻐하셨을 텐데, 그리고 할 말은 아니지만 하나도 아닌 둘씩이나 몸이 성취하는 자식을 둔 애비 심정이 오죽하겠느냐.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전체 우등상을 받기 위해 단상 위로 올라가 가려다가 중심이 흔들려 그만 계단 중앙에서 넘어져 단상 바닥에 떨어졌다. 움직이지 못할 만큼 온몸이 아팠다. 그때 불이 나게 달려오신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얼른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 그 순간 내 등 뒤로 많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 컵라면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구석에 앉아 흰 연습장 위에 이렇게 적었다. 어둠은 내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에서 다시 밝아질 것이다.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앙드레 말로의 명언을 떠올린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는 너무도 아름다운 말이다. 이 글은 수년 전 서울대 수시 공모에서
수기 공모에서 고른 글이며 그 후 이 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미 우주항공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유학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국내 굴지의 기업의 후원에 이르러서 미국 항공 산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지금은 어머니와 형도 미국으로 모시다가 모두 한인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며 특히 어머니에게 극진히 효도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과 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존재의 이유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며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시며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이 나를 의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